자,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성이 어떤 성이에요?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에요. 자,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그런 말씀을 했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좋은 예가 있고 좋지 않은 예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예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꼭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런 죄에 노출될 수 있고 그런 죄나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이러한 죄에 대해서 또 이게 여러분 한 개인이 그냥 하나님과 본인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범한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공동체가 한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아침도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 큰 그림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그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냥 무자비하게 가나안 족속을 무조건 정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가나안 족속을 지켜봤고 이들의 죄악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들어서 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면서 그 땅을 지금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이 이 사람들보다 뭔가 의로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경찰이 은행 강도를 잡는다고 칩시다. 잡으면 그들이 뺏어서 숨겨놓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경찰이 만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단순히 매일 한 번 들고 일곱째 날은 7번 들고 소리만 지르라 거기까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전장 6장 17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 이것은 첫 번째 전쟁이고요. 첫 번째 승리인데 자, 17절 6장 17절 전장입니다.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뭐하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람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18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뭐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여기 온전히 바친다고 하는 의미는 있잖아요. 사실은 은금 동철 기구를 제외한 모든 것은요 완전히 다 죽이고 완전히 제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가나안 7족속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엇이었다?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으로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전쟁의 전유물로.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금하셔서 이건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라고 온전히 바쳐질 것을 그렇게 말씀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도 모를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낱낱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 속에서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신경 쓰고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재정을 관리하고 재정을 집행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강단에 드려진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세상의 어떤 재정이나 물질과 똑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용도대로 그 목적대로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뭐 손을 탄다든가 잘못되게 우리가 유용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무서운 죄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사람들이 동의했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뒤돌아보고 철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물론 아간의 죄악이 큽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죄는 아간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간 거예요? 아이성을 치러 간 거예요. 자, 아간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진 이 물건을 도둑질하고 속인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제비를 누가 뽑았어요? 네? 사람이 뽑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정확하게 그것이요 착착착착 맞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비 하나도 하나님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관여하실 수 있고 뭐 하실 수 있다? 주관하실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그냥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어떻게 하신다? 완벽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12지파를 세웁니다. 누가 걸려요? 유다 지파가 걸립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놓고 또 다시 뭐예요? 제비를 뽑습니다. 17절에 보니까 7장 17절에 세라 족속이 세라 가운데서 또 삽디의 가족이 그리고 그 삽디의 가족 가운데서 누가? 아간이 딱 선택이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잡아내는데도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어떤 확률이나 우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뭐예요? 완벽하게 주관하실 수가 있어요. 결국 아간의 이 죄를 물어서요 하나님이 그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조금 여러분과 나누고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자, 아이성을 치러 갈 때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있잖아요. 자,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혹여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이성을 치기 전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자, 7장 3절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을 7장 2절에 보니까 아이성을 치기 전에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하게 했어요. 정탐꾼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고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 중 3,000명을 그리로 올라갔어요. 그냥 3,000명을 보냈어요. 2,3,000명 보내라고 했는데 그냥 3,000명만 보냈어요.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아쉬움이 느껴지세요?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정탐꾼의 말만 듣고 그냥 3,000명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쟁의 이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리고성의 문제가 마무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한 사람의 죄악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한 사람의 죄악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죄악으로 봐버렸다는 거예요.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 자, 딱 보기에 이것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작은 문제는 별로 부담 안 되니까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그냥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가 이게 온전하지 못한 자세라. 만약 여호수아가 이 작은 성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까요? 너희 가운데 지금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6명이 죽게 돼요. 36명이. 그러면 아간의 범죄는 아간의 범죄이지만 여호수아가 여기서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아간의 죄는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이 아이성의 패배와 36명의 이 생떼 같은 사람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우리가 늘 해왔던 우리들의 일상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한번 따랐습니다. 물어야 되고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믿음을 적용함에 있어서요,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하다 안 되면 마지막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은 누구도 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요, 물에 빠질 때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 전부터 먼저 하나님께 내려놓고 상의하고 묻고,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 큰 일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작은 일은 내 힘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여호수아가 이것을 물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말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말씀해요. 너 지금 저 아이성 정복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너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진 거에 대해서 지금 숨기고 도둑질한 자가 있어. 분명히 말씀했을 거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것을 질렀어요. 그냥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자, 요단이 갈라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여호수아가 그만큼 긴장을 내려놨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때, 뭔가 잘 될 때 더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요, 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자세, 이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없는가? 당연히 아간의 범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겠고요, 아이성의 쓰디쓴 이 패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의탁하는 온전한 믿음의 자세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합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거,